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합니다. 여러분 유퀴즈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유퀴즈 보신 적 있으시죠? 유재석이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기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나왔는데 참 당돌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거기에서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잔소리 여러분들 듣기 싫어하잖아요. 잔소리랑 충고 조언 어드바이스 이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잔소리는 뭔가 맞는 것 같은데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뭔가 뭐라고요? 뭔가 맞는 말 같은데 기분 나쁘대. 잔소리하면 뭔가 뭐 맞는 것 같은데 기분 나쁘대. 그럼 충고, 이 조언은 좋은 얘기잖아요. 정말 좋은 얘기인데 이 충고 조언은 뭐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맞는 말인데 이거는 다 맞는 말인데 잔소리보다 더 기분 나쁘대.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얘기하는 걸 싹 좋아하지 않습니다. 충고하든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잔소리로 듣지 말고 또 설교하네 이렇게 하지 말고 좋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한 테일러라는 그러한 집에 어려운 청년이 그곳에 가서 일 좀 시켜달라고 오래전이니까 1800년 되니까 일 좀 시켜달라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 테일러 이 집 주인이 그래 일을 해라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종처럼 일을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잠을 재우는 것이 아니라 곳간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 그 주인의 딸과 눈이 맞아요. 눈이 맞아. 주인의 딸과 너무 성실하고 착하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그거를 알고 내쫓아 버립니다. 두말할 것 없이 이 청년이 도망갑니다. 나갑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한 몇십 년 후에 이 곡간을 정리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가필드라는 이름, 그 청년의 이름이 뭐였다? 가필드라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그때는 딱 하필이면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인데 대통령의 이름이 누구냐면 가필드입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거기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내 딸이랑 결혼시켰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자,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많은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욕심, 이 물질의 욕심 많이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이렇게 들어본 말씀인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 참 어려운 시대가 참 시기가 많았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제일 어려운 때입니다. 자기 아들, 뭐 친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또 이 처세술이 강한지 그 당시에 다윗의 신하들, 이 모든 신하들을 다 자기가 포섭할 정도로 대단한 처세술과 인물과 그렇게 멋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시기인데 자, 다윗이 도망을 갈 때 어느 땅으로 도망갔습니까? 오늘 말씀 시작 딱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마하나임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거기에 누가 나오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누구 나오면 3명이 솝이라는 사람과 마길과 또 하나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바르실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윗의 일행들이 피난길에 올랐어요. 자, 그들이 계속 피난길을 가니 얼마나 힘들고 지쳐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르실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28절부터 보면 자, 어떻게 합니까? 자,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 시작. 29절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왜 먹게 하였습니까? 왜?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자,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9절에 바르실레가 저렇게 많은 것 28절부터 보면은 많은 것을 막 대접했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무엇입니까?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배고프고 그리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준 겁니다. 자,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베풀면 주머니에서 돈을 뭐 10,000원을 주든 50,000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베푸는 것은 조건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줘야 된다는 거. 조건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나라 전에 대통령들이 북한에 그냥 막 갖다 줬잖아요. 갖다 줬어요. 자, 그럼 북한에 갖다 주면 북한 사람들은 그거를 군인들이 먹는다. 뭐 누가 먹는다 막 해요. 뭐 고위 공직자들만 먹는다. 막 관계자들만 먹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도 제 생각은 누가 먹든 우리나라에 곡식이 남으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생각입니다. 정치적인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때도 똑같이 다윗의 삶은 참 고통이 많았다고 했잖아.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울 왕이 있거든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또 도망갑니다. 그때 몇 명과 같이 도망가냐면 600명이랑 같이 함께 도망을 가요. 그 600명이랑 같이 함께 도망간 곳에서 살면서 막 양과 염소 이런 것들 다 지켜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들 600명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이방인의 땅에서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인에게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나발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발이 뭐라고 하냐면 없다는 거예요. 나발은 그 당시에 그 마을의 최고 부자였어요. 600명을 다 주고도 계속 먹여도 남을 만큼의 재산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를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그 아내가 깜짝 놀랍니다. 아비가일이 거기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잘못한 거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진하게 다윗의 일행에게 줍니다. 자, 그렇게 고집부렸던 베풀지 않았던 이 나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하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쳐 죽입니다. 그럼 아비가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여자가 됩니다. 여러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베풀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기의 몸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정말 어려운 이웃을 보면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고
흘러보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바르실레가 이제 오늘 여기 보면은 27, 28, 29장이 나오는데 다윗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 다시 반역한 압살롬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때 다윗은 그 은혜를 잊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베풀었던 바르실레를 만납니다. 그리고 바르실레에게 당신은 정말 귀한 분이다. 그러면서 왕궁으로 가서 거기에서 편안한 여생을 마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르실레가 베풀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베풀었을 때 다윗에게 큰 은혜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냥 준 겁니다.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9장 바로 넘어가면 이제 바로 나옵니다. 31절부터 보면 쭉 나오는데요.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내가 당신에게 이러한 상을 베풀겠다 했을 때 바르실레가 또 뭐라고 합니까?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르실레가 정말 사람이 괜찮지요.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라는 것 뿐이었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 누가복음에 보면은 종의 자세가 나오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야, 너 수고했다 하면 뭐라고 합니까? 종이 나는 다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종의 자세인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고 사냐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으면 삐집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열받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자세입니다. 우리는 누구만 알면 됩니까? 크게 누구만? 하나님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몰라줘? 권사님이 장로님이 몰라줘? 이거 소용없어요. 누가 알아주시면 된다? 다만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종의 자세예요. 지금 바르실레는 저러한 자세로 다윗 왕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바르실레에 대해서 또 나와요.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다윗은 늙어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쫙 하면서 사람 이름을 한 명 한 명 쫙 대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하라,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열왕기상은 바로 이 사무엘하 바로 뒤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습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자, 열왕기상 2장 6절. 열왕기상 2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6절 시작. 그 앞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백발이 풍성한 사람이 나오죠. 5절에 보면은 뭐 요압도 나오고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도 나오고 아마사도 나오죠. 자, 6절에 이 사람들 뭐라고 해요? 다윗이 유언하면서 뭐라고 해요? 네가 지혜대로 행하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죽여라, 이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평안히 지옥에 가지 못해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는 거야. 한마디로, 그죠? 자, 그런데 거기에 그 다음에 딱 누가 나와요? 마땅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나오죠.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 얼마나 그때 은혜를 받았든지 다윗이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유언합니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크게 읽어봐요,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다. 할렐루야. 여기 바로 보세요. 할렐루야. 은총을 베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이미 바르실레는 죽었어요. 누구에게 베풀라는 겁니까? 솔로몬에게, 자기 아들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그 은혜가 너무도 컸어요. 어려울 때. 그래서 은총을 베풀라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에 보면, 계속해서 보면은 거기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거든요. 이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죠? 이렇게 막 돌로 던졌던, 다윗을 괴롭혔던, 다윗이 피난길 갔을 때 막 돌로 던지고 막 침뱉고 했던, 비난했던 이 시므이 뭐라고 합니까? 8절부터 볼까요? 한번 이거 중요하니까. 그렇게 나쁜 짓 했던 사람에게는 다윗이 뭐라고 해야죠? 8절에 보면 9절, 그냥 9절에 볼까요? 9절 시작. 그러나 그를 무죄한 대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의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내가 그를 마음속에 용서는 했지만 그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피를 봐서 죽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을 때에 대해서. 그러나 자기에게 행한 착한 사람은 그 사람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세 사람. 오늘 말씀을 잘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봐야 우리는 은혜가 됩니다. 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봐야 돼요. 천천히. 자,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자, 소비가 나오는데 이 소비가 도와줬죠. 이 소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나하스의 아들. 그죠? 나하스의 아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노베델 사람 암미엘의 아들 누구? 암미엘의 아들 마기 나와. 자, 그러면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바르실레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안 나와 있어요. 누구의 아들인가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바르실레는 누구의 아들로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저 소비와 마길은 누구 때문에 복 받았어요? 아버지들 때문에 복 받았는데 바르실레는 그냥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지만 이제 누가 복을 받게 됩니까? 자기 자녀가. 할렐루야. 복을 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까 열왕기상 또 사무엘하 이 19장을 다시 한번 보면 바르실레에게 당신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뭐라고 하냐면 내 대신 누구를 데려가라? 내 아들을 데려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누가 데려갔어요? 누구를? 자기 아들들을 다 데려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아들들을 부탁한 거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누가 복을 받는다? 큰 소리로 누가 복을 받는다? 자녀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 정말 너무도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저는 이 사람 얼마나 마하나임 사람들 중에 바르실레처럼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